미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할 때 사랑의 장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있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장을 묵상하다가 유독 본문 4절의 말씀에서 눈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평상시처럼 늘 읽어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강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장을 읽게 됐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다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분명히 읽었을 텐데 수없이 읽었을 텐데 수없이 들었을 텐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에서 뭔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좀 더 묵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랑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 자랑은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한 측면을 내비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한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여 좋은 면을 드러내어 뽐내는 것, 이 뽐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구주로 여기고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의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또한 나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이 세상에서도 자랑하는 사람, 특별히 배우자나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을 두고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팔부치라고 말하게 되죠. 이 팔부치라는 말 뜻이 뭐냐? 10달을 채우지 않고 8달 만에 태어난 사람을 팔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보통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좀 덜 떨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8가지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팔부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8가지 행동이라고 해서 8가지 행동인 줄 알았더니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7가지의 행동이었고 한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부출이라고 말하게 됐죠. 그럼 팔부출의 7가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간단하게. 첫째가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이 팔부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 지 잘난 사람을 말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셋째는 자식을 자랑하고, 넷째는 손주와 아버지를 자랑하고, 다섯 번째는 저보다 잘난 듯 싶은 형제, 내 형제를 자랑하고, 여섯 번째는 어느 학교에 누구 선배라고 학연을 자랑하고, 마지막 7번째는 내가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지연을 자랑하는, 고장을 자랑하는 사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왜 7가지 중에 8가지라고 말했을까? 이 8번째는 뭐냐면 이 7가지에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8번째로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8번째 팔부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자랑할 수가 없죠. 왜?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나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조차도, 왕족조차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을 달성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무리 나에게 나쁜 일이 다가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그렇다면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도 얻었기 때문에 어느 것도, 구원부터 시작하여 삶의 모든 것도 자랑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행위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확장시켰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수능시험 보는 당일날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으면 뭡니까? 당장 그 시간에 이 어리석은 자와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들끼리 잘난 것이 없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어린아이들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지 않습니까? 저 모자실에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올라가시면 보면 알겠지만 다들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라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차이가 좀 나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쁜 애가 있고 좀 더 이쁜 애가 있고, 잘생긴 애가 있고 조금 더 잘생긴 애가 있고, 우락부락한 애가 있고, 무서운 애가 있고, 좀 안 무서운 애가 있고, 온순한 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어릴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이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커가면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아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오살리기도원에 6월달이 되면 7월달 6월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 주관하는 권사 금식 대성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가 담당하는 제 교구의 권사님들이 그때 42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모시고 권사님들 모시고 금식 대성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 끝나고 자 여기서 모이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있는데 거기였거든요. 그 전화기 앞에 자 여기서 다 모이세요 권사님들. 딴 데 가지 마시고 일로 모이는 겁니다. 언제? 예배 다 끝나고 3시 예배 다 끝나서 5시 되니까 그때 딴 데 가지 마시고 권사님 여기 모이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 2분의 권사님이 안 모이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겁니다.
찾으러 들어갔더니 세상에 뒷모습이 다 똑같은 거죠. 권사님들 다 똑같은 파마에 옷도 다 비슷비슷하셔가지고 도저히 뒤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살기도원의 큰 대성전에서 여러 생각해보면 뒤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야죠. 이 큰 키에 앞으로 가서 뚫레뚫레 돌아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 어디 계시나라고 찾아서 했더니 키가 크니까 권사님들이 거기다가 찬양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권사님 모시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희한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십시오. 나이가 드시면 다 똑같습니다. 이쁜 얼굴이나 안 이쁘었던 얼굴이나 다 나이가 드시면 똑같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여우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또한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서로 잘나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은사를 서로 뽐내는 고린도 교회 향하여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높고 누가 낮을 수가 있겠느냐.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답니다. 자기 자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득부득 자랑할진데 그 자랑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연약함을 자랑할 이유는 뭐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뭐하라?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뽐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걷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내가 자랑했습니다. 야, 내 사업체가 이렇게 크다 자랑했습니다. 그 사업체 다음날 하나님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했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 건강을 걷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과 그렇지 않은 자랑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이 간증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인가 지자랑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증인지 자기 자랑인지를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것은 간증입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와, 내가 저분이 만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내가 저분의 간증을 들으니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구나. 나도 주의 은혜 안에 거야겠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루신, 이스라엘이 이루신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부러워했던 것이 라합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간증을 들을 때 그거 들고서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찾는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이 가진 차가 부럽다, 저 사람이 가진 저 직업이 부럽다, 저 사람이 가진 저 건강이 부럽다라고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것은 자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것이 간증입니다. 제가 옷살리기도원에서 2년 동안 전사로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왔다 가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한두 번 듣고 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자들은 2년 동안 있으면 그분의 간증을 계속 듣게 되죠. 그 목사님의 간증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은혜가 됐는데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이상해집니다. 갈비뼈기 한 대가 부러졌는데 그 다음에 두 개가 부러지고, 예를 들면 갑자기 세 개가 부러져요. 분명히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반파가 됐는데 다음 간증 때는 갑자기 차가 전소 처리가 돼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사고가 나서 의식이 있었는데 병원에 갈 때는 갑자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게 되죠. 점점점 이 간증에 살이 붙게 됩니다. 계속 살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자랑거리로 결국에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 야,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사라지지 않았어? 갑자기 죽었어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간증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 어떠한 간증을 듣더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간증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간증으로 듣고, 똑같은 간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8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간증으로 받든 자랑으로 받든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으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영적인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받아들이는 믿음의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전하는 자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증인지 내 자랑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전하는 자는 안다는 것이죠. 내가 이 간증을 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벅차면 그것은 진짜 간증이죠.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거죠. 그러나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뭔가 내 마음에 찜찜함이 있고, 뭔가 이것을 좀 더 각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람들을 내가 감동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점점점 뼈 하나 부러진 것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극적인 효과로, 더 이것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더 간절함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끼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간증이 아닌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진짜 자랑해도 될 만한 사람, 사물, 사건조차 성도에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하여 제일 먼저 증거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죄인 된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 없이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첫째도 겸손하게 되고 둘째도 겸손하게 되고 셋째도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목사님 중에 시와 그림의 그런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찬양 중에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질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길,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이 안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주님만 드러내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앞서가길 원하는지, 그 속에서 사도바와 같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지금 갈등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 학력을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재능을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그런 모든 환경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들을 누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요, 스스로 뽐내어 자기를 과시한다.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 도취에 빠진다. 심지어 자기 허물을 가리고 자꾸 남 앞에 자신을 내세운다. 이것이 지금 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랑이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마치 고무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어서 커지다가 터지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 동등됨을 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비교, 경쟁의 상대로 붙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능과 역할만 다를 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뭡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내 가족은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우리의 교회 식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내 이웃은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몸이 하나인데 어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왼손이 오른손에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른발이 왼발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왼손이 오른손이 싫다고, 야, 나 너 싫어, 너 없어져 버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상처받게 되면 나도 아픈 것이 바로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반드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의 전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러니 더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항상 금식도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필연적으로 상대가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참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동등됨을 취하였을 때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밑으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나보다 본받을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백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바로 앞구절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번, 또 같은 또 두 번,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세 번,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네 번, 한 구절에 네 번이나 연합, 함께 모두가 같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와 나를 연합시켰을 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의 출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성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본문을 읽었던 거 13장 4절부터 우리 7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설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만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중간에 뭐가 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참는 것, 인내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참는 것을 시작하여 중간에 참는 것으로 중간을 맺고 마지막도 견디는 것으로 인내로 세 번 강조하면서 결국 한마디로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지난 41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이용호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죠. 이용호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대선배님이자 함부로 가까이 수 없는, 제가 여도순복회 교육자에 있을 때는 항상 교육자 회의 때 저 끝에 앉아 있고 저 멀리 계셔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목사님의 바로 앞에서 그것도 단둘이서 차려 마시고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무슨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제 목사, 목회는 인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인내. 그저 인내만 하면 돼. 참는 거야. 인내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는 거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인내입니다. 왜? 사랑은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여름만 되면, 올해는 참 감사한 게 그렇지 않은데 이 에어컨 자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비어요. 앞자리라 그런가 생각했더니 아니라 여기 이게 에어컨이 세니까 밑에서 추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어컨이 내린다고 해서 춥다고 해서 꺼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더워요. 특별히 이 젊은 목사는 여기는요 무지하게 더워요. 땀이 엄청나요. 여기 조명대 하나 둘 셋 넷 이게 엄청나게 덥습니다. 김치훈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난 5월달에.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예배 드릴 때, 성례전 할 때 목사 가운을 입게 됩니다. 목사 가운을 한번 딱 입었어요. 지난 6월 첫째 성찬 예배를 이제 본인이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그런데 입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뭐라 얘기하면, 아 목사님 저는 몰랐어요. 뭘? 이 가운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덮어봐야 되는 거야. 덮어봐야 돼. 우리 장로님들도 가운 입으실 때 무지 더울 겁니다. 가운 엄청 덥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 이 열기가 더 더워요. 그럼 땀이 막 삐질삐질 나죠. 또 저 눈썹이 별로 없잖아요. 이 땀이 이 눈으로 들어가거든요. 머리털도 좀 많으면 여기서 흡수해가지고 좀 안 내려오게 하면 좋은데 점점 빠지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인내하고, 아 내가 하필이면 여기 앉았네. 아우 추운데, 아 그래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다른 분들이 시원하겠지.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한 지체요 한 몸의 모습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한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모습이라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이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의 남편 참고 인내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내 참고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참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인내해야지. 아들을 봤습니다. 핸드폰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그래 인내해야지. 그래 인내해야지. 그래 예수 이름으로 넌 참 대단하다. 이렇게 2시간 3시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정말 너의 인내심에 내가 감탄한다. 그때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적당히 해야지. 성령의 열매 9번째 열매가 뭔지 아니? 절제야. 절제도 필요한 거야. 딱 했습니다. 인내하지. 한 10분 지났나? 또 하고 있는 거. 우와, 이제 인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제가 뺏었거든요. 너는 이제 주일날은 핸드폰은 금지. 이렇게 됐죠. 혹시 주일날 핸드폰 들고 있지 않을 텐데 만약에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금지가 된 것이죠. 왜? 인내. 사람은 결국 이 모든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야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본문에 쓰인 사랑의 원어가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신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내해도 계속 아들이 핸드폰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 폭발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고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지혜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아주 힘들지 몰라도 무엇이 참사랑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자 시절에는 전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의 신점으로 사랑하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노력만 하라는 것이죠. 실천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심으면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뭐 했습니까?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랑 가운데 늘 인내로 성도를 품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용서해주며 성도를 높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야 누구누구 아무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누구 아무개를 뭐합니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해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거 보세요. 칭찬이 인색하다니까요. 막상 칭찬하세요 그러면 칭찬이 말이 안 나옵니다.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아기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쁜 아기는 어떻습니까? 이쁜 아기는 어때요? 이쁜 아기는 보자마자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기 봤는데 약간 조금 안 이쁜 애기는 아이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 박자 쉬잖아요. 그러면서 준수하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혼자 고민하다가 아유 귀엽네요 라고 마무리되죠. 엄마들은 알죠. 귀엽네 소리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애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른 외지 사람들이 그 자기 아들과 딸에 대해서 뭐 귀엽다고 하든 이쁘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쁘죠. 뭐라 해도 이쁘죠. 무조건 아름답죠. 무조건 사랑스럽죠.
왜? 그것은 가르쳐서 됩니까? 그래서 억지로 해서 되는 겁니까? 자, 임신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기 낳을 때까지 우리가 임신학교에 가가지고 출산학교 가가지고 야,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아이를 이렇게 이뻐야 돼라는 것을 일일이 교육받나요? 전혀 교육받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죠. 내 핏줄이고 또한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스럽게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을 유해해 주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궁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자랑치 아니하고 주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 승부업계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를 한번 자랑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남편도 한번 칭찬해 주고 아내도 한번 칭찬해 주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도 칭찬해 주고 옆에 분도 칭찬해 주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아내가 해주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야?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하시라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야, 엄마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이렇게 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 날에도 또 맛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해줄 거야? 뭐 맛있는 거 보이죠? 맛있는 거 역시 당신이 해주면 최고야. 애들아 박수 한번 쳐라. 엄마를 위해서 박수 한번. 자, 엄마를 위해서 축복 기도는 야, 성현아 네가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이 예수 안에서 화목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찾아가며 믿음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픔밖에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제밖에 없고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즐거움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의 눈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자랑이 넘쳐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